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14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을 때,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갑자기 사면 초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 그저 사방의 길이 꽉 막혀가지고 숨 막힐 듯한 그런 현실이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깊은 궁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 절만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다고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절을 가서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시했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이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게 되죠. 장막을 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고 말해요. 가파른 벼랑에 맞닥뜨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동쪽으로 가야만 했어요. 왜 동쪽으로 가야만 했느냐? 동쪽으로 가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고, 동쪽으로 자꾸 가야만 시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남쪽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홍해 바다 앞 딱 맞닥뜨리게 되죠. 이 홍해 바다 앞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믹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14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몇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역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믹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믹돌. 이 믹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믹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래 망대다, 망대라는 뜻입니다.
음?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망대인데 이 망대는 허술한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요. 이 망대는 높은 망대예요. 그러면 이 위치는 어디가 되었을까? 이 장소는 아마 애굽에서 볼 때 저 애굽의 동편 끝에 마지막 국경선 거기에 세워져 있는 성체 성과 진터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성체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어. 홍해 바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계곡이 나일의 마지막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두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다. 그러니까 이 두 지점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깊은 그 계곡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갇히고 말았어요. 응?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길로 갔는데 갇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무슨 결과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불러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갇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계곡에 이처럼 갇히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넣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 상황 절망적 환경인데 여기에 보면 두 지명의 뜻이 매우 시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놓고 그 지명을 계속 모든 지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모든 지명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 지명에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지명이 나오는데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보면 그 뜻이 뭐냐면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구출. 그다음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알스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바알이 내려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이 누구예요? 바알이 누구죠? 바알이 우상의 신입니다. 우상의 신. 그러니까 바알스본 바알이 내려다본다. 이 말은 우상신이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을 내려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계곡 속에 다 몰아집어 넣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이 백성들을 모두 다 구출하던가 아니면 우상신 바알 앞에 모두가 다 항복을 하고 우리가 좋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손 들고 나오던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절대절명의 코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깊은 계곡에 빠지게 하지? 왜 이런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지?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의 3절의 바하로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하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코너에 몰려 있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어야 할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저 막다른 골목에 그저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교훈,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구원의 처방,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 백성은 순종하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깊은 계곡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겠습니까? 그저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리지. 하나님이 이처럼 이 백성을 인도한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왜 나의 삶을 코너에 몰아넣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이 원망스러워. 왜? 아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른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차라리 애굽에 놔두시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지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이제는 갇혀버렸어요. 응? 코너에 몰렸어요. 종종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남편 때문에 이런 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이러한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낸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평정을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바로의 입장, 바로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내켜서 놓아주었습니까? 바로가 기분이 좋아서 놓아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놓아주었어요? 할 수 없이 놓아주므라. 내키지 않은데 놓아준 거예요. 놓아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보자 하고 지금 바로가 이 백성들의 모든 행동 거지를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를 하고 그리고 끌고 가게 되는데, 저 나일의 계곡 홍해 바다 앞 깊은 마지막 계곡 속에 저들이 그만 갇혀버리고 만 거야. 여러분, 가을에 보면은요, 이제 막 조금 있으면 민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을 때가 와요. 여름에는 민물고기가 비린내가 나요. 맛이 없어요. 근데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이 민물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찬바람이 나면요, 민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를 쫓기도 하고 어이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노원에 물을 다 지금은 빼는 시기예요. 고를 타가지고 물을 다 빼야 돼. 그리고 벼가 막 익어가요. 그리고 벼가 다 익어가면 물을 다 빼고 다 논이 말랐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벼를 다 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때로부터 겨울, 추울 겨울 때까지 민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도 민물고기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채반에다가 이렇게 말려요. 멸치처럼 말린단 말이에요. 채반에다가. 채반이 뭔지도 모르지.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채반에다가 이렇게 민물고기를 말려요. 그러면 그 민물고기를 말려가지고 시래기 집어넣고 호박을 썰어놓고 찌개를 하면 두 사람이 먹어도 한 사람 죽어도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제 새를 보고 뭐 이러다가, 자, 노는 논대로 물을 다 빼고 뭐라고 그래, 냇가, 똘이라고도 하고 뭐 냇가라고도 하죠. 또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자고는 알아들으세요. 그 물을 다 빼는데 이 웅덩이마다 뭐가 있냐면 고기들이 거기 있는 거야. 웅덩이마다 물을 다 빼니까 좀 깊은 데는 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오물오물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일하다 말고 그걸 잡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 그리고 고기 잡기가 참 쉬워요. 가을에는. 왜? 물을 다 빼고 깊이 이렇게 웅덩이에 거기에 고기들이 오물조물조물 모여 있으니까 고기 잡기가 좋아요. 자,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저 나일의 계곡 홍해 바다 앞
깊은 계곡 속에 이 백성들이 콩박 갇혀버리고 마는 거라. 응? 여러분, 바로가 이 소식을 보고를 받았어요. 뭐 전화했든지 뭐 배하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더니 꼴쩍해 저 깊은 계곡에 그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배가 아파. 지금 왜 자발적으로 내주고 싶어서 내주고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을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그래서 봉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저들을 주시했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들이 가는 것이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 가지고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보고를 들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을까? 이거 저걸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응?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쌤통이다. 응? 바로가 그 보고를 들었어요. 자,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멀리 떠나.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득하여.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을 해서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저들이 이렇게 계곡 속에 깊이 갇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계곡 속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멀리 떠나 아득하여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혼란스러워졌더라. 당연히 혼란스러워졌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으로 와라 그러는데 우리는 동으로 안 가고 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 계곡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결과로 보면 계곡 속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혼란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또 바로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가도 어찌면 또 그리 갔냐? 저들이 선택해도 한참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 어떻게 그리 갔어? 그리 가고 싶어도 못 갔을 텐데. 아니 저들이 지금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남쪽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갔다는 얘기냐.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속에 빠졌어요. 자, 바로의 결론이 뭐냐? 저들이 죽을 무덤을 스스로 봤구나. 바로가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기분이 째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평안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모세가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바로가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계곡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들을 보낼 때는 야, 너희들 보기도 싫어. 빨리 가. 그리고 내보내겠어요. 계곡에 갇혀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기 보니까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또 저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우리들의 노예가 되는 건데, 우리들을 섬기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변해서 야, 저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자. 그래서 우리의 노예로 삼자. 바로와 다시 마음이 변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대체 우리가 왜 놓아줬지?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나? 정신 차려야지. 야, 가서 저놈들을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게 만들자. 우리의 노예로 삼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래가면서 저들에게 자유를 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저들을 노예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자유를 질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은요, 자유를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질투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그런 자유를 얻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사탄은 지켜보면서 못 견디게 질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뭐 조상약 뭐 상을 차려놓고 무슨 뭐 절을 한다.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이 사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투를 하면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도록 역사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명절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유를 훔쳐가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자기의 어떤 노예로 삼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탄의 생리란 말이에요. 생리. 그래서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죠. 자, 여기 보니까 온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게 합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있는데 고대 역사가, 그 역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때 아마도 바로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추격하고 했던 군사가 최소한 2,000명 가량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2,000명. 거기에다가 그냥 마차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무장된 마차가 600승. 바로가 제일 신이 많은 장수들이 거느린 일종의 바로 왕의 친위대. 그리고 나서 가장 신뢰하고 신임했던 바로 왕의 군사들, 그 가운데 빼어난 무공을 자랑했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추격을 하면서 바로 왕은 어떤 마음으로 추격을 했을까요? 자, 이제는 딱 갇혔어요. 갇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 동서남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정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왜? 계곡에 다 갇혔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아마 그런 꾀죄를 부르면서 이 바로가 추격에 나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난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끝이 난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이제는 끝장이다, 끝장, 이제 끝이다 하면서 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애굽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바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느냐? 이제 너희들 마지막이다. 너희들 끝이다. 너희들 최후가 다 왔구나. 꼴 좋다. 이것이 바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건을 향한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섭리가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과 바로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끝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이 백성들의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장소는 너희들의 마지막이다, 너희들의 끝이다, 너희들을 심판하는 장소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무로 해서 홍해합 이 계곡 속에 이스라엘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집합시켜 놓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특별히 그 애굽의 군대를 보내가는 최고의 군대, 엘리트의 군대, 바로 왕의 친위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사, 최고의 무기,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집합시켜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사를 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작사를 내었느냐? 조금도 흔적도 없이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끝이다. 그리고 추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지켜봐라. 이 백성들의 끝인지 너희들의 끝인지 재봐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의 그 수하의 모든 자들을 흔적도 없이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의 장소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두 구절이 나와요. 중요한 두 구절. 첫 구절이 뭐죠? 첫 구절. 첫 구절이 뭐예요? 영광을 얻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두 가지 구절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조상 대대로 섬겼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그것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 하나님이 벌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저 무난히 그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시큰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 그대로. 저들 하여금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활용하셨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끝이 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후예들, 그 병사들, LD 군사들, 그들이 끝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은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만 견디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요. 너무나 조바심을 가지고 조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냥 혼란스럽, 그건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신앙인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광야로 나아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로 곧장 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더 지나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는데도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믿었는데도 저들은 그런 행동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활용하셨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그리고 결과를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곧장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나는 참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백성들이 깊은 계곡에 갇혀서 절망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때로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분명히 믿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나의 깨달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신앙인 속에서 불신앙적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순간적인 것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힘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